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제 뭐 거의 외우시겠죠?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르냐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소망 없는 다른 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그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었죠. 잠자는 자들. 코이모메논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한 1차적으로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제 완곡 표현인데, 그저 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죽은 가족, 교회, 이 성도님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위로조로서 그들은 잠잔다, 그냥 이 정도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세상도 그런 표현을 즐겨 쓰지만,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이 그냥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소망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신앙을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러한 죽음과 부활, 나아가서는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사람이 이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문서 때부터 뭐 흔히 나왔던 그런 표현, 고대 시대부터 고대 헬라 그런 문명권에서는 익숙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은 자를 잠잔다고 말할 때에는 그 표현 속에 부활 사상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죽고 부활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뭐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이요, 우리가 죽고 나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니까 부활함으로 영생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영생이에요. 이건 동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같은 그 개념이라는 것이지 시간적인 순서가 있거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은 육을 입고 사시지만 영생을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부활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요, 죄송하지만 사실은 우리 독경이에요.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왜 오셨구나,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나의 이 땅에서 유익 정도를 위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뭐 방언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주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했음이 정말 실제로 다가옴. 나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올바른 지향점과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 주신 거예요. 가치관을 다시 리셋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 앞에 이제 이미 하늘 가는 밝은 길인 거예요. 그 찬양을 죽을 때만 장례식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입니다. 그리고 그 죽고 부활을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분이 자기분이라고 하는 진짜 죽음, 그 진짜 죽음을 겪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몸도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음 아래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에 있지만 대부분의 소망 없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다 그 죽음 아래에서 정말 절대 절망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늘 소망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어가는 삶을 살고 그 죽어가는 삶의 정점으로서 내 육신의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한 후에 내 소망대로, 내 신앙대로 부활과 영생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구나. 나는 이미 그것을 믿는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 안에 이미 영생이 믿어져. 이미 주어졌음이 믿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변화예요. 진짜 변화예요. 예수 믿고 내가 조금 더 착해 보인다. 조금 더 행위가 나아졌다. 전에는 욕을 100번 했는데 이제 요즘은 욕을 10번밖에 안 한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건요, 벼르면요 꼭 참고도 돼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세요. 신앙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욕도 하지 마시고요. 정말 거룩하게 남들이 말하는 그 거룩으로 나아가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를 믿는 게 거룩이에요. 그 나라는 주만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삭제되어지 들어간다. 나는 그 삶을 믿고 바란다. 내 사랑을 끊어내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게 거룩인 것이지, 술 담배 좀 덜하는 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중들 스님들도 잘해요. 이슬람 애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그런 걸로 경쟁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제발 기준을요, 여러분들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선악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악을요, 예수를 정말 사랑하냐 안 하냐로만 선악을 나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쳐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쳐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다른 종교도 하는데 왜 기독교에서 착한 일을 안 하니까? 남 도우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그런데 제발 그걸 드러내시면 안 돼요. 왜 그게 자랑이 되냐 말이에요. 왜 어느 목사가 누굴 도와준 게 왜 다 알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거를요. 그건 이미 틀렸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선을 베푼 게 왜 저 사람이 알아야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나한테 꽃가마를 태워줘야 되지?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막아야 되는 건데 왜 그걸 서로 자랑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짜 나눠야 될 게 뭐예요? 제가 목사라면 여러분들 정말 정말 드려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여러분을 진짜 살릴 그 말씀이요. 그럼 다른 거는 난무하고 넘치는데 예수와 말씀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이라고 갖고 계신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소원과 기도 제목에 하는 것들에서 예수를 쏙 빼오시란 말이에요. 예수 말고도 세상 신이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잔뜩 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돈 신이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소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란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설사 하박국처럼 욥처럼 수많은 성경의 모든 주의 종들이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세상 것을 다 가져간다 하실지라도,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장님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구원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셨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죽음 아래에 때로는 어려운 삶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요, 그걸 반드시 아멘하고 눈물 가운데라도 죽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저 붓다나 알라도 돈신도 만몬도 들어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나 왜 이거 안 줘요 삐지고 시험 들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초월한 자가 돼가야죠. 자유한 자가 돼가셔야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에요. 다른 이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부활 신앙이 있으시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건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 안에서 다 타협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거면 그건요, 여러분 진짜 쥐잡듯이 잡아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문제는 다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쥐잡듯 잡아야 될 거는 다 헤르르 해요. 그럴 수 있지, 괜찮다. 근데 괜찮은 거 가지고 쥐잡듯이 뭐라고 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닙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그러니 기독교적 맥락에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에는 반드시 부활신앙이 돼. 이 부활신앙이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뭐 부활하겠지. 죽고 부활하면 영생이겠지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부활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이게 확실해야 말씀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그 당시에 온갖 이단의 횡행 가운데 속아 넘어갔던 뭐 휴건이 어쩌니 이런 거에 안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늘 율법과 은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행위와 은혜, 그 유대주의와 은혜, 요거의 대결이에요. 근데 반드시 은혜와 예수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승리한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두고 보라. 니들은 다 보이는 거에 넘어가고 99.9%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99.9% 다 보이는 거에 넘어갈 때 저렇게 보이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시겠자로 다 넘어가게 내가 뒀다입니다. 미혹하게 뒀다. 두었다 그래요. 그리고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선택한 자들은 불세례를 주고 성령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거기 뭐라고 나와요? 형아 뭐라고 나오지? 스가랴서 13장에? 물 한 잔만 할게 하고 있어. 우리 형이가 나를 답답하게 하네.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로 알고 눈물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대요. 누굴 부르짖게요? 하나님만 구하도록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제발 역설적인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버리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나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사랑한 자에겐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몰아간다고요? 여러분을요?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만 부르짖도록 하나님만 잡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게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이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을 대적해오는 행위주의, 잘못된 믿음을요, 여러분들이 대적해 주셔야 영혼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로 그러한 것들을 다 쳐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딸랑 12명만 남아도 상관없어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뭐 그런 게 섞이고 그러면 여기 영혼교회가 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충만하면요, 뭐가 말씀이고 아닌가가 구별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는 것으로 다 속게 만드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하나님 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들은 다 가라지 불로 넘어가게 두시려고요. 여러분들은 부안해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마음이 급해. 또 발음이 잘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서 다른 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그냥 밍숭맹숭 싱겁게 다른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인류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명확한 거예요. 몇 명일 줄 몰라요. 극소수예요. 안 믿는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에 비하면 믿는 자들은 극소수.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진짜 성도라는 자들은 몇 명 없다. 그냥 나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도장 찍고 교정 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적은 수의 무리, 정말 내가 부활신앙이 믿어진다. 아멘. 이 마음으로 부활신앙이 그리고 정확히 뭔지를 아는 자들요. 지금도 소수지만 그 당시엔 더 극소수였겠죠. 그 적은 수의 무리와 나머지 인류 전체로 구분해서 말씀하는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는 이 적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숫자는 극소수였지만 여러분, 이들에게는 부활신앙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막연한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지 내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배경처럼 잘못된 종말론과 부활신앙, 야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서 끝까지 그냥 골골골골 하고 그냥 100세 200세 되더라도 살아 있어야지 그게 더 복인데, 이렇게 잘못 믿고 있던 모든 신앙이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난무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으로 정확히 구별하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오시는 불시험을요, 다 당했다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독교인이 기뻐할 것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아들됨이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증거가 고난이기 때문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뭐 살인이나 도둑질 이런 세상도 안 하는 짓으로 치욕받는다, 그것이 고난이라 여기지 마시란 말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나의 잘못으로 받는 것들은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뭐예요? 한마디로 여기 베드로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받는 것입니다. 돌 맞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게 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어떻게 해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이코스거든요. 이 오이코스는요 그냥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하우스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집은요 가정이란 게 하우스 홀드라는 개념이에요. 오이코스는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건 뭐예요? 내 가족부터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의 1차 가족이 누구예요? 첫 번째 가족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부터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왜요? 여기서 죽어야 부활이고 영생이거든요. 여기서 예수의 그 심판을 함께 안 받으면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거를 거부하는 자, 아니 왜 내가 심판을 당해야 돼 이 땅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허울 좋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며.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예수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예수님이 마저 못 이루신 그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야 되고요. 다른 이에게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삶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어도 부족하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지 하고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 박아놓고 거기에 올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내 가족부터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부터 쳐나간다 그러시잖아요. 그 성소가 그것도 베이트 파님, 그것도 신약으로 따지면 오이코스 집이에요. 내 가까운 가족부터 쳐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치심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또 나오지만 하나님이 목자 먼저 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13장에 목자부터 칠 때 거짓 것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는요 하나님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 목자를 알아보고 눈물 가운데도 그 목자만을 부여잡게 해서 부활하신 그 목자에 붙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접붙임하듯이.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넘겨주세요.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 여러분 누가 구원이 쉽대요. 누가 아무나 구원받는대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겨우 구원받는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원 쉽지 않아요. 근데 원래 불가능했던 거예요. 불가능했던 거. 우리에게 원래 구원은 없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의무가 없어요. 타락해서 죄인이야? 그냥 다 지옥 가라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가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시라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충 쉽게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여기서 경건하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만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잖아요. 뭐 금욕하고 맨날 밥도 조금 먹고 금식하는 자가 경건한 게 아니라요. 그런 거 실컷 하고도 종교 행위 하고도 드글드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행위로만 나아가는 자는 가장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신 게 맞는 게, 그래야 어떻게 해요? 죄인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안 믿던 자들, 그 부활 신앙과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자기 부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자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심판할 명목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 명목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선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뭐 지나가다 적선한 입하고 그게 선이 아닌 것쯤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예수를 진짜 사랑하고 따라가시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러나 어떤 상황관경 가운데서도 주가 나를 반드시 내 부활신앙에 따라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것을 미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과 고난을 주셨다입니다. 이따가, 아니 사실 뭐 이따가가 아니라 오늘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 베드로전서 4장 부분은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부활에 관한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깊고 자세히 말씀을 나눌 생각이에요. 저도 귀찮아요, 여러분. 짧게 30분 하고 말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나누면요, 죽기 전에 못 나눠요. 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긴 호흡을 갖고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려워요. 말씀도 깊이 봐야 돼요. 대강 10분, 15분 나누고 기도 누가 못합니까? 나라 민족부터 시작해갖고 랄랄랄랄라 하면은 그렇게 짧게 설교하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식은 죽 먹기예요. 저도 이렇게 치열하게 막 복잡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제 안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어려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 없는 다른 이가요, 우리의 극소수 말고 인류 전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다. 복음에 대한 이렇게 큰 확신 가운데 사도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의 확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교회를 제외한, 또 서울에도 조금, 부산에도 조금 진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영혼교회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이가 분명히 전국에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서나 이제 확인하겠죠. 아무튼 그 진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인류, 소망 없는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와 성령과 오늘 말씀까지도 주셨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데 한때 자동차 같은 데다가 아니면 집 대문에다가 물고기 모양, 그리고 그 가운데 헬라어를 보면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를 많이 붙이고 다니셨죠.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랑하며 붙여놓은 것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결연한 마음으로 붙이신 분들 있지만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내가 뭘 붙여놓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부적도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알고 그런 걸 붙여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내놓고 믿는 거였어요. 목을 내놓고 믿는 신앙이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커밍아웃 하면 여러분, 뭐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고 상인 조합에서도 쫓겨나서 돈도 못 벌고요, 그대로 원형 경기장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말을요, 눈물 가운데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 믿는 사람은 저 사람도 교회 다녀, 다 우리 뭐 손에 손 잡고 뭐 이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지금 당장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이 진짜 성도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신분을 표현할 때 암호처럼 쓰이던 게 그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분명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그래도 미심쩍을 때에 집에 곁에 다가가서 어떻게 확인할 때 슬쩍 물고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나도 성도예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얼마나 마음 아프면서도 절절하면서도 그 성도 간에 혈육은 아닌데 혈육보다 더 가까운,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고기를 쓱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물고기였을까요? 그 물고기를 가리키는 헬라어 익투스가 여러분, 그 앞에 자를 다 따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요거를 헬라어의 각 앞에 자를, 머리 자를 다 떼서 조합하면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익투스는 또 물고기란 단어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나는 이 교리만을 믿습니다 하는 그 뜻으로 익투스 물고기를 몰래 갖고 다녔던 거예요. 표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멋이 아니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자를 조합해 놓은 게 익투스예요. 그 오병이어 할 때 그 이어, 그 물고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옵사리온이고 좀 다른 거예요, 익투스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면은 뭐 물고기 걸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승영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까지 찾아주셨네. 2007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다큐멘터리 하나를 찍었어요.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 잘 아시죠? 작년 말에도, 지금도 아마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바타 2 아시죠? 그거 감독이요, 제임스 카메론. 이 제임스 카메론이 역대 영화, 전 세계 역대 영화, 역대 그 흥행 수익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영화를 다 만든 사람이에요. 아바타 1, 타이타닉, 이런 영화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감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많이 흥행한 영화를 1, 2등을 다투는 영화를 다 만든 사람이 이 제임스 카메론인데, 이 사람이 2007년에 꽤 오래전이죠.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같이 손잡고 다큐멘터리 하나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목이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냐, 그 팔레스타인에 가서 무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또 무덤에 석관이, 가족묘 같은데 석관이 3개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 어디 공동 무덤 같은 데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석관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에 뭐 이런 게 써 있었던 거죠.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들 유다,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석관들 중에. 요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봐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게 아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뭐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까지 모르겠고 그냥 뭐 달렸다 하더라도 쓱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뮤지컬 같은 거요. 그게 다 그런 영지주의 계열이잖아요. 2단 중에 2단, 아주 그냥 못된. 예수가 그 마지막 미혹과 시험을 못 이기고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다 이 땅에서.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도 뭐예요? 그거 증명하려고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봐라, 비문에 예수란 이름이 분명히 쓰여져 있지 않냐.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있고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비문도 있으니까 이게 다 실제로 그 예수가 죽고 묻힌 그 가족 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제임스 카메론이 막 그런 다큐멘터리 만들 당시에는 다빈치 코드나 유다복음 같은 영지주의적 문서들이 워낙 득세하던 그런 때라 막 그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우리의 시험을 미혹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미혹시켰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가장 흔했던 남자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였어요. 예수. 우리로 치면 뭐예요? 철수, 영희 이 수준이었어요. 그보다 더 흔했어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겐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늘 나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가장 선호했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그죠? 그 미리암 이쪽에서 나온 거였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 여기서 그 어원이 오는 거예요. 아무튼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마리아. 그리고 그렇게 제임스 카메론에 의해서 발견된 무덤은요, 당시에 그런 흔한 이름을 가진 어떤 가족의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던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거의 쓰이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이름이 악명 높은 이름, 재수없는 이름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애들 이름에 예수를 잘 안 붙여준 거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이름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함부로 예수라는 이름을 못 붙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쓰는 이름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 구약 같은 경우는 뭐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고요. 예호슈아잖아요, 원래 그게. 야훼는 구원이시라. 호쉐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거예요. 예슈아. 다 그게 예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문안했던 누굽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것도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떠날 때 여러분 시리아 쪽 수리아 지방을 지나서 소아시아 터키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들렸죠? 제일 먼저 들린 데가 어디예요?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섬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구브로. 그 구브로가 지금은 지중해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구브로의 동편이 살라미였고 살라미에서 다시 육지로 이동해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그래요? 바보로 이동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보. 아니죠. 바보. 그 바보 말고 구브로 섬 안에 지명에 바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그 바보 지역에 살던 사람 중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기원전 1세기까지도. 근데 이제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은 재수 없다고 안 쓰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한테 예수라는 이름을 줘? 내지는 너무 고귀해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처럼 될까봐 재수 없을까봐 안 붙였을 수도 있죠. 우리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요즘에는 가장 비근한 예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능에 알겠지? 그 제주스 있잖아요. 제주스 지금 아스날에서 뛰나 이제 맨시티에서 이적해서 걔가 브라질이잖아요. 그 제주스가 여러분 지저스입니다. 예수예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게 원래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그 많은 이름 놔두고 왜 그 흔한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쓰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이름도 하나님 만드시면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길에 가다가 야 예수야 그러면은 한 동네에서 꼬마애들 중에 3, 40명 다 뒤돌아봤을 그 이름을 왜 붙여줬냐, 야 철수야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제 이름은 하도 독특해서요, 봉중아 그러면 저밖에 안 돌아보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전 너무 싫었거든요, 어렸을 때. 왜 봉자가 뭐야, 촌스럽게. 그래서 버스에 타면요, 어머니랑 같이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제 사춘기 때 여학생들이 많아요, 버스에. 긴장되잖아요, 괜히. 있는데 어디에 내릴지 분명히 알아. 내가 알아서 벨 누르고 내리던지 엄마 알아서 내리면 저도 내리면 되는데, 굳이 저희 어머니 예 봉중아 내려야 된다고. 봉중아 어딨냐 내리자. 쪽팔려. 그것도 왜 하필 그 여학생들도 많고, 그때는 내 이름을 왜 그렇게 연예인처럼 좀 멋지게 좀 지어주지, 봉중이 가장 촌스러운 이름.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저는 그 평범한 이름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예수는요 엄청나게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열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거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시다시피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었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 뜻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다 민족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즐겨 붙였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뭐예요? 구원관이 다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관에 의한 기대와 희망의 표식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의 예수를요, 자기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많이 붙여주던 이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다 당시에는 예수를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요, 다 헷갈려 했던 거예요. 당시에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줘줬다는 건 뭐예요? 이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라 죽은 저주스러운 아들이 되라는 뜻으로는 당연히 안 붙였겠죠. 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좋은 이름이니까 붙여줬는데, 그 구원관을 어떻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구원, 막강한 구원, 남이 칭찬해주고 흠모함 받는 그런 구원,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다윗의 후손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 내 아들 짠 하고 이렇게 잘난 사람 되라고 붙여줬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로요, 그렇게 가장 많이 쓰였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에다 탁 박아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뒤집어 버리시려고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긴 줄 거지만, 너희들에게 메시아로 줄 거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아예 그냥 밥상을 엎어버시려고, 우리의 그런 기대 심리를 다 없애버리시려고, 초치시려고 자기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을 위한 부자 메시아로서 내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건져줄 자로 내가 보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대와 그런 희망이 듬뿍 담긴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택하신 것이고, 그 예수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관과 메시아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왜 믿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왜 믿어요?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솔직히요. 다 내가 원하는 예수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으로 계시했는데 다 금송아지 만들고 앉아있고, 다 내가 원하는 예수, 돈 메시아, 부자 메시아, 건강한 메시아,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다 그렇게 돼서 이게 뭐야, 내가 믿던 예수가 아니네 하고 대부분은 다 예수를 버리거나 지금까지도 잘못 믿는데, 누군가는 여기에 성령을 주셔서 그렇지, 내가 믿을 예수는, 진짜 예수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지 라고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리가 맞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 군사적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흔하디 흔한 예수라고 지으신 것은 그 아들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다른 예수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요. 저에게서 엉뚱한 예수 나오기를 구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회복과 온전하게 함을 의미하는 단어죠.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 회복과 온전하게 됨,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의 포괄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피폐는 모두 영적인 뒤틀림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가,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온 것들이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손상도 인간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아래에 거하고 병들고 연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에서의 구원은 영적인 면,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만 비롯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시편 130편 7절로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분명히 못을 박아두셨죠. 이렇게 구원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행복과 풍요에 관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여러분 무슨 이 땅에서의 사회 구원부터 해서 무슨 이상한 구원, 여러분 뭐 삼중 축복 구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네가 뭔데 그분의 그거를 부정하냐? 아니, 성경이 아니라는데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요, 삼중 축복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 왜 거기에다 거부감이 드느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해서 죄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대부분이 몰라요. 그래서 처절하고 통렬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눈물 콧물 다 뽑아가면서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내 자식은 서울대 보내주시고 나는 뭐 어떻게 해주시고 할 때는 울며불며, 또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 울며불며 하지만 절대로 내 죄에 대해서 밍숭맹숭해요.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뒹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죄의 결과인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풍요를 얻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의 절정 정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면 구원받은 거지 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진짜 악에서 구원하고 계신데 자기들의 소원이나 비전이나 야망을 이루어달라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구원은 알아서 챙겨갔다는 심사예요. 나에게 병들지 않게 하시고 부자 만들어주시면 구원은 내가 알아서 챙겨갈게요. 중요한 거는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건강하고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결국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본질은 그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교회고 목사입니까?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무슨 교회고 목사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죠? 아우, 괜찮아. 뭐 성경이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고, 귀찮아. 내가 지금 건강하고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뭐. 아니, 광땡, 장땡도 아니고 광땡이지 뭐.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자를,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와 악에서 그들을 건져낼 진짜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53장이 뭐라고요?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는데 그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린 순 같아. 온갖 모욕과 치욕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무리 대문짝만하게 있어도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는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진짜로 스가랴서 9장 9절과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는데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메시아 필요 없다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여러분은 그 예수를 부정하고 내가 원한 예수를 조작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말해주는 쪽으로 다 몰려가요. 아우, 아멘,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여러분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여러분에게 병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질병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이 독사 새끼야라고 욕먹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제가 영원교회에서 내내 정죄하고 있는 유대주의와 행위주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가난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 등을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부족 때문도 아니에요. 죄수 없어서 귀신 붙어서도 아니에요. 자유하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미 영생은 부활인데 누가 감히 나를 책잡겠냐가 도대체. 그럼 제발 그 담대함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제 말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죄의 무서움과 그 파괴력, 지옥을 올바로 깨닫고 거기에서 영원히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치밀한 계획과 위대한 능력으로 섭리해 가시면서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그 4장 그 부분처럼 어떻게 해요?
내 가족부터 쳐가신다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심판해 가신다. 이게 그 뜻인 거예요. 실제 뜻은요. 소금 치는 듯한 여러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소금 타는 듯한 진짜 지옥이 면제된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요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말씀이 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죄의 치를 떠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종종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주변에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미디어까지 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 일 겪으면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하고 자괴감에 몸부림치게 되잖아요. 부들부들 떨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영원한 내 치욕과 수욕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이 내 연약함, 이 수치, 이 땅에서의 수치도 내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영원히 수치와 지옥 가운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지긋지긋해지는 나의 실상과 죄의 실상, 지옥의 실상을 보면 뭐예요? 부들부들 떠시게 되잖아요. 아주 그냥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안 무서운데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바른 부활 신앙과 영생을 알게 하시려고 이미 주신 그 믿음을, 이미 주신 그 영생을 진짜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짜요. 제 말 믿으세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을 일부러 고생시키시려고 일부러 여러분을 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왜 허물을 가려주지 않으시고 우리 죄 짓는 것을 말려주지 않으실 것처럼 보일 때도 왜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도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내가 어떤 상황 환경에도 내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죄에 대한 선명한 자각과 인식을 가지시게 되므로 영원 속에서는 절대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주의와 행위주의에 빠져 있는 잘못된 신앙에서 그죠? 여러분을 건져주려 오신 것이지 여러분을 그저 이 땅에서의 소원과 만족을 그냥 다 원하는 대로 그래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그냥 원하는 대로 주시려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그죠? 다시 한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천하 인간에게 하늘 아래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자는 예수님 하나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인간의 구원자로 자처하는 그 어떤 것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봐야겠네요.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돈, 명예, 자식, 인기 이런 것들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다른 말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를 따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와 똑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실컷 오해해서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내가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를 겹겹이 싸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 반드시 죽는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뭐예요? 진짜 지옥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교회에서 회중들에게 약속하는 게 다 뭐예요? 전부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 이 세상에서의 만사 형통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제 목숨을 잃는 자들인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피폐와 공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야죠. 천하 인간에게는 예수의 행복의 원인이나 동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아닌 예수가 주는 떡고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춘향이도 안 한 짓이에요. 그건 춘향이도 안 한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젖어 있는 민속 메시아적 신앙, 기복 신앙, 잔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자꾸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아프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수술 받으셔야 돼요. 지금. 나중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영은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진짜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교회와 우리 말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왜 나머지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을 늘 되새기시면서 죽음에서의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 저 소망 없는 다른 모든 믿는 자 극소수 외에 모든 그런 이들과 다르게 나에게 진짜 예수, 야훼는 구원이시라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을 이미 주신 영생을 확고히 해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죽음과 부활 신앙 그리고 휴거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골라주신 찬양 가운데 뭐였지? 은희야? 주의 인자하시니. 급하게 끝나려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갖고.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귀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간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의 결국이, 내 기도의 결국이 영원토록 주와 하나가 되어 주의 사랑을 덧입으며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의 소원이 맞습니까? 이것을 구하지 않는 내가 곧 죄인이거늘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허탄한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저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보다 나으시며 내 눈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눈물은 주님 위로로 덮이지 않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내 근심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주 임재로 해결되지 않는 근심은 없는 것이며, 내 상처가 아무리 크고 아프다 한들 주의 보혈로서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상처가 크고 연약함이 크고 내 눈물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보혈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더욱 절절하게 깨달아갈 수 있사오니 눈물 가운데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진정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이미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진짜 믿는 자가 맞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맞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잘못 믿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구하고 있는 자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구하는 자가 맞습니까? 왜 도대체 왜 잘못 믿고 있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십니까? 주님, 왜 우리는 오늘까지도 눈이 가리고 선악을 판단하여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 여기고 왜 다른 사람을 판별했으며 왜 나는 어물쩡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넘어갔습니까? 나는 왜 정말 구하고 엄밀하게 따져 물었어야 될 그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한 채 진정 무식한 자이면서도 내가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이냐,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냐, 내가 기독교인 양 착각하면서 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왜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도대체 살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발 영혼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영혼교회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영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진정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취하라.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간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허탄한 것을 버리고 잘못 믿었던 예수 신앙을 버리고 그저 주와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그 부활 신앙을 진짜 믿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이 소망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의 것이어서
이 땅에 나의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예수만을 붙들게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 이 진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자유함 가운데 내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거나 또 다른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며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의 믿음이나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함께 죄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아 겸손히 서로 예수로만 보듬고 품고 예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소원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그 일에만 진짜 예수의 일에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